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대한 비전은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을 좀 이렇게 돌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우리 광명의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병들어서 마치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것처럼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저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으킴을 당하시기를 바라고,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네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예배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아버지 품으로 걸어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면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으로 뛰어 들어갈 때에 그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이 되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진일보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가던 그런 임재를 저는 한동안 굉장히 누렸고 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완성될 수 있겠느냐?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완성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다. 그것은 예배의 종결이요 예배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하셨다. 그것이 예배자의 복이고 그것이 예배의 존재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이라도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다, 부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게 직관 자꾸 오잖아요, 판단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번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람, 우리 목사님 좋고 또 유명한 목사님 오시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말고 내가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죄를 범합니까? 아, 오늘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 아,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어. 미국에서 세계적인 강사님이 오셨어. 아, 이번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드리고 모셔왔어. 이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He is not God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유명한 스타가 돈을 많이 주고 와서 설교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 증거로 내가 눈을 잠깐 감고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부활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쫓김을 당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실까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담임 목사도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도 머리를 숙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줄여서 임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은 그 예배가 임재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전통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예배를 생명 없는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배 앞에 임재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든 예배가 임재 예배가 된다면 구태여 임재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예배드립니다 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만지시고 기름을 부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더 거기에서 조금 더 진입을 해서 어머니 목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머니 목회라고 하는 것은 더 성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병든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병 고침이 있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의 청을 받고 마르다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한 목적은 단 한 가지, 치유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왜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하셨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나사로의 가정에 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어머니의 마음은 있어요. 어머니 마음 뭐예요? 자식이 낳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홀로 높아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영광만 받으시고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마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함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림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한 목적,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했다, 그 신방한 목적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치유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재 예배를 조금 더 진입해서 오늘의 임재는 무엇이냐? 치유를 위한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치유 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치유 임재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그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마르다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그 신방과 그 방문이 그 치유 신방이요 치유 방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그 병실에 찾아가는 것은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치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치유자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감사드립니다. 치유자 예수님 말만 해도 광명의 성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치유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가정에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떤 병자가 2절에 병든 나사로라고 되어 있고 그 병든 나사로는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그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병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목회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목회를 한 해 동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내가 모르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어머니 목회를 시작하면서 병들어서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병들어서 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말 한마디를 더 묵상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치유 임재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심으로 받으시고 그 응답의 선물로 우리 식구들을 치유해 주신다면 주님, 저는 너무나 감동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긴 문장인데 머리가 좀 필요해요. 예배 중에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보좌 앞이 되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고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바로 내려왔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의 현장에 나타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치유 임재, 치유를 위해서 치유의 목적으로 마르다 가정을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그 통째가 예배라고 본다면, 그것을 예배의 행위라고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치유를 목적으로 그 예배에 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나타나신 치유자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눈물 치유, 두 번째는 무덤 치유, 세 번째는 부활 치유.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눈물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3번을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젊은 아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병들어 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그만 운명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젊은 한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목사로서 연약함을 느꼈어요. 특별히 중병에 그 다음에 재발돼 가지고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암병, 사기, 마지막 말기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줄 알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밖에 없다. 그는 능력이다.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셨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치유의 1단계로 그의 인성,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 땅에 있는 소산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힘들면 우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힘들면 할 수 있는 거, 나도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눈물 기도, 안타까운 기도, 사랑의 기도, 긍휼의 기도, 저 사람 꼭 고쳐줬으면 하는 간절함의 기도, 그것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불치병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죽어가는 심령을 살린다면 그것은 위대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연극 배우의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 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위대한 비전이 회복되는 사명임을 알고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내 소원은 작은 것입니다. 내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젊은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설교를 더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광명교회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새신랑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신랑이 되어 1년도 되지 않은 우리 최은호 형제가 자꾸 이 설교 속에 어머니 목회 하는데 그 젊은 아들이 자꾸 내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눈물을 회복하라.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회복하라. 눈물 기도를 회복하라. 능력은 내가 있다. 목사는 눈물을 회복하라. 내가 눈물을 회복하여 내 눈물로 이 민족의 땅을 적신다면 2단계 능력은 내가 할 것이요, 내가 나타날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인데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격하여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목회는 눈물 목회요, 눈물 목회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없이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없이 어째 능력만 나타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손만 대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거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나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요, 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 긍휼의 마음을 가져, 한 영혼이 귀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밤을 새워가며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할렐루야. 능력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진심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6편 6절 말씀에 다윗도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라고 했고, 신학자의 원조라고 하는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이분은 정말 놀라운 신학자라고 저는 그를 정말 격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의 기초를 놓아서 바울 신학이 전 세계에 흘러가게 만들었던 그 원조 바울 신학, 사도 바울은 그 사람도 그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모든 눈물로 목회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치유가 고난의 골짜기를 축복의 생으로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제도 눈물을 흘려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요 저주가 아니라, 어제 그 고난 때문에 밤에 기도하며 눈물 기도했다, 그 고난 때문에 어젯밤에 교회 와서 내가 눈물 기도했다, 눈물 회복은 고난의 대가입니다. 고난은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고난하면서, 고난받으면서 내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저 심령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생명수 같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치유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은 이런 병을 고치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이 치유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야, 그 의사 선생님은 학벌이 좋아. 아, 우리 지역에서 최고 학벌로 좋아. 그런데 소문나서 그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맨 그 다른 세상 잡지만 갖다 놓고 환자 얘기 잘 안 듣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행 갈 생각, 놀러 갈 생각,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이런 게 환자에게 느껴지면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나 조금 학력이 좀 어떤지는 몰라도 그저 그 마음이 가서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는 아주 신중하고 이 병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가 이 환자의 병을 꼭 좀 고쳐서 정말 이분도 좋고 나도 또 더 발전하면 좋겠다. 여러분, 치유자의 의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치유자 예수님의 치유 의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치유 확신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지사님 살아날 겁니다 라고 감동 올 때가 있지만 그런 감동을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왜? 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섣불리 그런 말을 안 주시거든요. 뭔가 지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뜻이 있구나,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오라비는 살아납니다. 당신의 회사가 살아납니다. 당신 남편이 살아납니다. 당신 학교가 일어납니다. 당신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명확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의 앞길을 감동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확신 있게 단호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나사로의 병을 고치고자 하느냐, 내가 왜 마르다의 가정에 치유를 목적으로 왔느냐. 치유가 목적이죠. 그러나 작은 목적입니다. 큰 목적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고침이 일단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나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침받은 자가 있으면 무조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기쁜 일, 감격할 일, 정말 잔치할 일, 축복의 일,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실제 현장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상당히 지식적 믿음이요, 교과서적인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책 안에 있는 믿음이요. 홍해를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수집사 되고, 그런데 장로님 되고, 그런데 담임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식 속의 다윗을 설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한 번도 물리쳐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이 시간 기대하시라. 예수님은 지식적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 흘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사용했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믿음은 우리 학교를 살려요. 우리 교회를 살려요. 우리 민족을 살려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다음 주에 왜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가 믿음입니다. 이건 오늘 준비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 똑같은 본문인데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으로 띄워놨어요. 그래도 평상시 3페이지인데 이거 좀 5페이지를 갖고 지금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입니다. 무덤은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에 가서, 현장에 가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치유자 예수님께서 그냥 기계에다가 물건 계속 같은 물건 착착착 찍어내듯이 그렇게 병 고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취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 인격적으로 취하신다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은 뭐예요?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덤에 들어가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 왜 무덤에 들어가 있어? 너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왜 무덤에 들어가 있어? 세계 선교 완성시킬 하나님의 비전이 왜 무덤에 들어가 있어? 한국교회 대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너 왜 무덤에 들어가 있어? 나사로야, 내 본분과 내 비전, 내 위대한 비전을 붙들고 무덤에서 나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어딜까요? 무덤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왜 왔습니까? 질병 때문에 왔습니다. 질병이 오래되면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버지들 가운데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아버지들,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덤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 게임 중독이라는 무덤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어떤 아버지들 가정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저 돈만 생기면은 노름 현장에 가서 노름에 빠져버리는 노름 중독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 사람 잡아가지고 끌어냅니다.
이때 아멘 하면 끌려 나오겠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갖다 자꾸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돈만 생기면 노름 간다고, 하나님이 그 딸의 눈물 기도 받아서 그 노름 중독의 무덤에서 젊은 아들을 끌어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 너 하나님의 비전이야. 너 때문에 민족 하나가 살 수 있어. 노름과 네 비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되씹으면서 자기 연민이라는 무덤에 깊이 빠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 좀 혈기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자기를 증오하면서 자기 증오의 무덤 속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을 증오하지 말고 무덤에서 뛰쳐나오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 여러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우울증이 오다가 그냥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멘 하는 저쪽이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광명교회 주변에 맴돌다가 야,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야, 어디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 24시간 기도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또 담임 목사가 3월부터 또 저 사람들 괴롭히려고 또 좀 작전을 짜고 있어요. 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충만한데 담임 목사는 또 미쳐가지고 저 충만한 사람들도 안 된다 그래서 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말이야. 120명을 붙잡아다가 10일 동안 강단에서 달달달 기도시킬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하는 안 집사님이 딱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120명 중에 한 명 되겠다. 가게문 닫고 10일간 강단으로 올라와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성령 충만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시오. 당신이 10일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당신 가게에 7개, 8개 더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작 당사자는 좀 두려워서 아멘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오. 성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120명의 열흘 기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치유. 부활치유. 이건 뭐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요 정말 수시로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죠?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래요. 큰 소리라는 게 이게 부활의 소리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좀 쉽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잘 쓰진 않지만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음성은 폭포소리와 같았다. 폭포소리와 같았다.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하늘의 소리예요. 부활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이 큰 소리 바로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저는 혼자 정의합니다. 이 큰 소리는 부활의 능력을 담은 부활의 소리요, 죽은 자가 죽음의 껍데기를 벗고 어그적 죽음의 껍데기를 벗고 살아나오는 소리, 이것은 부활의 소리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소리가 살아나기를, 생명의 소리가 살아나기를,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 엄마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정확한 타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2013년 그 아멘 소리가 여러분의 길,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입에 성령의 소리를 회복하세요. 믿음의 소리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나서로야 나오라고 했고 한마디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라 그래도 지금 상황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슨 상황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에 아멘하는 가정마다 즉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 소리 들으니 믿음이 회복되셨네요. 다시 한번 아멘 소리가 치유받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받고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꼭 끌어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고 했고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두 가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풀어버려라. 풀어버려라.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면 뭘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나서로예요. 여기가 이제 무덤이에요. 안 보이죠? 네. 나오라 그러세요. 남수야 나오라 그래요. 네, 이제 이 시대에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비전 충만해야 되는데 젊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일찍 죽어서 지금 바지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안 된다. 그냥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 풀어버려라. 뭘 풀어요? 헌겁을 둘둘둘 마른 거야. 머리를 둘둘둘 마른 거야. 네. 무덤옷.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옷. 너 어떻게 그 무덤옷을 입고 회사 나가냐? 최 목사 잠깐, 저 사람 무덤에서 나왔는데 옷이 틀렸어. 무덤옷 벗겨. 무덤옷 벗겨. 무덤옷을 벗겨주어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났는데 밥 먹으면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무덤옷이요. 불평하는 거 무덤옷이요. 자만심 무덤옷이에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직도 자만심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있네. 우월의식, 지나친 우월의식. 나 교만해요. 너 아직도 안 죽었니? 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는데 너 새사람이 됐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살아서 나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옛날 옷을 입고 있다. 무덤옷. 슬픔이라는 무덤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무덤옷을 벗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돈이 있어야 일하는데 돈이 없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무덤옷을 벗겨줘 버렸어요. 일꾼이 있어야 하는데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무덤옷을 벗겨버렸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거 얻었는데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천국이 최고로 좋은 자리야.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자리가 좋아야 하는데 자리가 안 좋은 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무덤옷이 내 입술에서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잘 만나야 하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문제라고 하는 더러운 옛 모습 무덤옷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게 해서 이제 풀어버렸죠. 무덤에 관계된 옷들은 다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라. 최고의 복지는 무엇일까요? 대통령부터 모든 나라가 복지라는 말에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감동이 온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복지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복지는 직장을 만들어 놔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받게 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어요. 오늘 가장 좋은 치유, 저 사람 고침받았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치유가 무엇입니까? 병에서 건강을 얻은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위대한 축복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3분이면 끝납니다. 뉴욕의 주변에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면 다 안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뉴욕주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거는 저 부자들이 다운타운에서 일하고 1시간 거리, 30분 거리,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까지 그들이 거주지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장관들부터 뭐 유명한 부자들 다 그 다운타운에서 뉴요커로 일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지는 30분, 1시간, 2시간까지도 그들은 주거지로 쓴다 그랬어요. 여기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않겠냐. 그리고 그래서 가장 우월의식이 강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시작하는 건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속에서 그 롱아일랜드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트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2005년 9월 달에 TNCC라고 하는 True North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에서 8년 사이가 됐는데 매주일마다 4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를 드리고 수백 명의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한 3년 정도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벌써 성도가 65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뉴욕 근처에서 100명이다. 이거 아주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650명이 됐다. 뉴욕 근처에 650명이라, 더구나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가 650명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성도가 안 올 때는 성도를 보내달라고 울며 기도했는데, 이제 성도가 막 3년 사이에 650명이 몰려오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공간을 달라고, 예배드릴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농담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뭉칫돈을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뭉칫돈을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이 로또 스크래치 로또 티켓이라고, 스크래치라고 긁는 거 있죠? 그 자리에 사가지고 긁는 거, 스크래치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긁는데 거기에 30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그 돈을 타가지고 11조 드린 게 아니라 아예 그거 자체를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뭉칫돈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는 어디? 롱아일랜드. 목사들의 무덤인데, 선배님들 다 안 돼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울고 가는 목사들의 무덤인데,
웬일입니까? 너 뭐가 웬일이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어디 있었냐? 무덤이 있었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 않느냐? 넌 지금 무덤에서 나온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치유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야. 2013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치유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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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간절하게 인사하죠. 치유받고 갑니다. 치유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최은호 형제를 비롯해서 이광치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암 환자들, 모든 기업의 질병들, 자녀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버리면, 주님의 보혈로 덮여버리면,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면 하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온통 은혜입니다. 온통 능력입니다. 온통 부활입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납니다. 오늘 내가 무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무덤 옷을 벗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유받으면 우리 가정이 치유받습니다.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치유, 치유.